지난주 내용을 좀 한번 리핏하면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내용이 지난주에 잘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분이 다름 아닌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내용이 지난주에 가장 큰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그분이 내려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분을 오히려 핍박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지난주 말씀이 끝나고 이제 새롭게 요한복음 4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그 전에 이제 가나 혼례 잔치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가나 혼례 잔치가 좀 지나고 나서 이제 니고데모를 만났던 사건이 있었고요. 또 니고데모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도 뭔가 무리가 이제 세례를 베풀자 이게 동시에 두 곳에서 이 세례를 드리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도 다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4장이 시작되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또 고백했던 조금 낯설고 좀 어려운 찬양이 바로 그 고백의 가사가 담긴 찬양의 고백인데요. 오늘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4장이 시작이 되는데 4장 1절과 2절에서는 아직 못다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절과 2절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아까 그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 좀 했기 때문에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대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에도 좀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도 이제 당분간 이제 보여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의 퇴장과 함께 급부상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화면이 없어서 제가 그림으로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재밌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위쪽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기 단 보이죠? 잘 안 보이죠? 여기 단 위쪽 끝이 단이고요. 여기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식선을 쫙 끄면은 이게 한 길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단어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면은 전체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이 단어 관용어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고향이 어디시죠? 나사렛이세요. 나사렛은 갈릴리 옆에 있거든요. 갈릴리 옷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사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여기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기 근처에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가나 혼인 잔치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유대 땅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3절 읽어보면 뭐 하시는 거예요? 유대를 다시 뭐 했다?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떠나서 한번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면 뭐 하겠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를 떠나셔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거든요. 그러면서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을 하는데 사마리아는 어디 있냐면 여기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그리고 가나 혼인 잔치까지 있었던 장소라면 여기는 지금 6월절을 지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여기서 계시다가 니고데모랑도 여기서 얘기하다가 다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떠나시고 다시 올라가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죠? 이 이야기가 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자, 지금 유대를 떠나셔서 지금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지리적으로 보면 올라가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보였다시피 가장 빠른 길은 어딜까요? 직진이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쭉 올라오면 됩니다. 쭉 올라오면 되는데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게 4절에서 나와요. 뭐냐면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넘어가는 이 길은 총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직진하는 길 하나랑 그리고 이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여기가 베레아라는 지역이거든요. 베레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우회하는 거죠.
우회해서 다시 갈릴리로 넘어가는 지역. 내려갈 때도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길은 어디예요? 이 길이죠. 근데 이 길로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어요. 이유는 사마리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왜 사람들이 피했냐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힘들더라도 베레아라는 지역을 우회해서 굳이 돌아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피해서 베레아 지역이라는 곳을 멀리 삥 둘러서 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마리아가 왜 부정합니까? 그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하죠? 아수르한테 멸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했던 기가 막힌 정책이 뭐였죠?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인 자기들하고 통혼 정책을 막 이렇게 하면서 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섞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아수르가 강제적으로 힘을 다해서 이 혼혈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 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섞여 버리게 된 거지. 그래서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 피가 섞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게끔 여겼다라는 것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같은 동족이지 않습니까? 같은 북이스라엘이고 그런데 굉장히 혐오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종에 대한 차별을 지금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면 굉장히 업신여기고 불결하게 느끼고 부정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아예 못 박아 버리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상종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당시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컸겠죠. 그러면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를 뭐 했다?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루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시겠다? 우회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고 내가 직진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은 당연히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가서 올라갈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사마리아는 생각도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마리아로 간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좀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자칫 갔다가 부정해질 수 있는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땅이 바로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마리아로 예수님께서 왜 가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래서 돌아갈 시간이 여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시간이 없으니까 야 어떻게 돌아가겠니? 빨리 가자라고 해서 직진으로 올라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성경의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밑줄 거 볼까요? 통과하여야 하겠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자라는 의미보다 하여야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 우리가 이걸 보면은 go through 뚫다라는 번역으로 되거든요. 통과하다라는 말은 통과에 넘어서 관통하다, 관역을 맞춰서 완전히 뚫어버리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과한다라는 말을 넘어서 하겠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여기를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신적 의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하면 좋은 거 정도가 아니죠. 무조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거.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사마리아에서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여인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관통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십자가의 그 화살은 이 여인을 향해서 쫙 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화살은 완전히 그 여인에게 심장에 정확하게 관통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제자들이 나오는 불평과 불만을 무릅쓰고 그 애들을 다 데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지금 올라가시겠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로 결정하셨고 또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심장을 건드시고 뚫겠다는 의지가 있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뚫는
사랑이에요. 정확하게 관통하는 사랑. 그 사랑은 사실 우리에게도 다 향하여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살이 정확하게 우리를 관통하는 거죠. 우연히 맞은 게 아니죠. 정확하게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한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옆에 바로 수가라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지금 도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또 나와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뭐 학자들이 뭐 많이 좀 논란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도대체 뭐지? 이삭이 우물을 파긴 했는데 야곱이 우물을 팠던 적이 있는가 하면서 이 우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우물인지라는 논란이 있어서 명확하게 어떤 우물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려지는 우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그 우물이 어쨌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 생수의 근원이 됐었던 중요한 이 수단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수가성 옆에 도착을 하셨고, 또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려지는 이 공동 식수에 지금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뭐 하셨어요?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지금 잠깐 쉬시는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였다? 6시쯤 되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 6시가 성경에서 유대 관점에서 쓴 유대시, 유대가 쓰는 이 시계로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당시 로마시로 기준을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시로 하면 그때 시간은 오후 6시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대시로 하면은 정오의 시간, 12시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정오의 시간으로 좀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오의 시간대로 이것을 해석을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대죠. 햇빛이 강한 내리게 쬐는 그때의 시간대로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이스라엘 땅이죠. 중동입니다. 중동의 12시 때학볕이 내리는 그 순간은 그야말로 정말 힘듭니다. 중동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목이 순간순간 탑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정말 힘든 광야의 그 시간대가 바로 이 정오의 시간대라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도 조금 한 템포 쉬시기 위해 우물 곁에 앉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물은 사람들에게 참 쉼을 줄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려지는 우물 곁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지금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마치 어떤 사건과 오버랩이 되냐면, 우리 출애굽기 이어갔을 때 모세가 미디안으로 넘어갔을 때 우물 곁에 앉아서 누구를 맞이하죠? 모세의 와이프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딸들, 이 자기 장인의 루엘의 딸들이 막 오는 장면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의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7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께서 지금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시는 장면까지 7절에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여인, 불특정한 여인이죠. 이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좀 이제부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물을 뜨러 왔어요. 물 깃는 여자죠, 그죠? 물을 뜨러 와서 지금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대화 없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을 거시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물 좀 달라라는 이야기였어요.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의미에서 이 일은 굉장히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에는 성전이 지금 없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완전 이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 땅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세인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큰 기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이죠. 자, 그런데 이보다 더 현실적인 일은 이 만남은 말도 안 되는 만남입니다. 왜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이죠. 근데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 그렇죠?
부정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유대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부정해지냐면 보통 부정해질 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침이 튀면 부정해진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줄까요? 라고 한마디만 대답을 한다면 이 침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부정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대화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시 있었던 유대 정결법을 뭐 하시는 걸까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 정결법에 따라서 정말 사마리아 여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하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물 기르러 정오에 혼자 왔어요. 그런데 웬 낯선 이가 지금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움츠러들죠. 위축됩니다. 왜냐하면 늘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을 업신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낯선 남자만으로도 굉장히 경계가 되는데 유대인이고 그리고 모른 척해야 그나마 좀 편할 텐데 갑자기 자기에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지금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물을 달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지금 이상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정오에 뭐 하고 있어요? 물을 떠러 왔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 여자들이 혼자 다니는 것이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물 깃는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못 보여서 좀 안타깝지만 여자들이 이렇게 행렬을 다 가지고 열을 따라서 머리에 양동이를 뜨고 한 10명이 줄지어서 갑니다. 그래야 상대적으로 뭐 하니까요? 안전하니까요. 여자들이 혼자 갔을 때 이방 이상한 남자들한테 이게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불량배들을 만나면 어려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무리를 지어서 여자들이 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뭡니까? 혼자 갔다는 거예요. 그 중동 땅에 혼자 갔다. 이상한 거죠. 그리고 마을과 우물은 굉장히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갔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두 번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보통 물을 기르러 갈 때는 해가 좀 떨어지고 시원해질 때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해석은 뭐냐면 이 여인이 분명히 물 들어가는 공동체 여자 무리에 속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왜 여자들끼리 같이 안전하게 가지 못했을까? 그리고 반드시 매일 물을 뜨는 그 상황 속에서 시원한 때 가지 않고 왜 아무도 가지 않는 가장 더운 그 시간대, 정오의 시간대 12시부터 2시에 그때 물을 기르러 갔을까라고 해석해 보면 아마도 우리가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를 원해서 혼자 갔었던 연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여자도 스토리가 있어요 지금 그죠? 여자도 뭔가 말 못한 스토리가 있어서 공동체에 속해 있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혹시나 마주칠까 하여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시간대를 굳이 골라서 지금 갔는데 그때 딱 마침 거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하고 왔는데 유대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그토록 아무도 없는 곳을 피해서 왔는데 딱 하필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쉽게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녀에겐 말이죠. 더구나 그녀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걸 모른다는 것은 더 큰 충격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우물 곁에 털썩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걸까요? 재밌게 성경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뭐 했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화 속에 여자와 지금 온전히 예수님만 남아 있는 거죠. 제자들도 방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느끼는데 제자들이 막 같이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하는 게 아니죠. 온전히 지금 1대1로 만나시죠. 그 여인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 그 여인의 앞으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텐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을 환경을 지금 예수님 뭔가 미리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듯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없는 거죠. 지금 먹을 것을 사러 지금 간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이제서야 사마리아 여인이 반응하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에게 말이죠. 자, 9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봤더니 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거 명확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지 말이죠.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는 굉장히 안 좋았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고 낯선 일이고 이상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와 같은 사람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심지어 남자와 남자 사이도 아닌데 말이죠. 낯선 남자와 여자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흔하지 않는 일 아닙니까? 여인이 너무 당황스러우면서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뭘 부탁하셨어요?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거든요.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물을 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을 달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우물 곁에 깊으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을 뜰 만한 어떤 뭐 이렇게 통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도르래를 필요한 어떤 이렇게 통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통 자체를 주기는 어려우니까 뭔가 물을 건네줄 이렇게 조그만한 박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과정은 뭡니까? 부정해지는 방법이죠. 여러분 그 여인이 사용하고 있는 박을 예수님이 사용하신다면 예수님 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죠. 그래서 물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주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데 물을 달라고 한다고? 아니 박이 있어 아니면 도르래가 있어 뭐가 있어? 당신 지금 아무것도 없는 내가 있어도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내가 있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본인이 상관없으면 없는 거죠. 유대인이 상관없다고 하면 없는 거죠. 근데 자기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아해하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이지? 유대인은 진짜 부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된 사람이지? 라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의문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와 같은 여인과 얘기를 합니까? 라고 여인이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셔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만약에 여인아 잘 들어. 네가 지금 내게 내 정체성을 안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뭘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생수를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정말 나에게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생수를 줬을 거라고 지금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오히려 지금 물이 목마른 사람이 누굽니까? 여인이죠. 그런데 오히려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 좀 달라고 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했겠습니까? 너무나도 뻔뻔해 보이는 남자의 반응인 거라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여러분 주여라는 의미는 어떤 주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선생님 뭐 이렇게 좋은 낯선 이방 남자에 대한 호칭으로 좀 더 적합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냥 뭐 선생님이요, 뭐 낯선 남자요, 어른이시요. 당신은 물기를 그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릇이 없어요. 박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우물이 그렇게 깊은데 뭐 어떻게 당신이 지금 떠서 물을 먹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물을 주겠다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여자가 착각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남자가 오히려 이 힘들게 이 우물을 퍼서 여인에게 줬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여인이 들었었던 이 생수는 어떤 생수였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야곱의 우물 속에 담겨져 있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은 너무 답답한 거죠. 뭔 소린 거지? 아니 당신은 지금 그릇도 없고 이 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물을 떠서 나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게 있다고 한들 그죠? 난 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난 이미 박이 있거든. 구할 이유도 없고 당신은 구할 수도 없고 황당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의 이 대답과 질문이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이거죠. 왜 주님이 처음부터 야 넌 나에게 뭘 구해야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물을 오히려 달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인 보자마자 너는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너는 나에게 진짜 생수를 구하게 될 거야라고 얘기했으면 대화가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정말 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조금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지칭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우물의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물의 주인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멀리 올라가면 야곱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소유권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우물에서 주인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야곱의 후손들로서 우리가 지금 이 우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당신은 낯선 이방 사람이 어찌하여 이 우물을 마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냐? 지금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 이 여자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한번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명확하게 지금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물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물은 명확하게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는 물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마시면 시원해지지만 곧바로 또다시 광야로 걸어가면 목마를 물이죠. 일시적인 해가를 주는 물이죠.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수죠. 그죠?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죠.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해가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을 주시는 거죠. 그게 진짜 생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해갈이 아니라 이 물을 마시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거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영생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일시적인 행복이나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만족을 지금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샘물에 대한 형용사가 나와 있어요. 어떤 형용사죠?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여러분, 샘물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샘물의 근원지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도 한강의 수원지를 가보면 지금 우리는 다 막아놨지만 못 가게, 이스라엘 가보면 수원지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샘물에도 또 다른 샘물들이 막 있거든요. 그러면 강 속에 물이 진짜 올라와요. 진짜 막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본따서 만든 영어 단어가 뭘까요? 스프링 워터입니다. 미국의 이 수많은 잔디, 엄청난 광활한 잔디 옥수수 밭에 자동적으로 물을 주는 기계가 스프링 워터죠. 그게 뭘 보고 만든 거예요? 밑에서 솟아나는 진짜 샘물을 본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을 보고 만든 단어가 스프링 워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는 뭐예요? 샘솟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고여 있는 물이라서 계속해서 그 물을 마시다 보면 고갈되는 물이 아니라 근원지라는 거예요. 그럼 마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끊임없이 물이 나와요. 끊임없이 샘솟는 거죠. 그게 생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샘물은 그런 거와 같다라는 이야기는 거죠. 영생이라는 거죠. Eternal life. 마르지 않고 근원지가 있는 거예요. 스프링 워터, 샘솟는 그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에 비하면 야곱의 우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야곱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큰 분 아니십니까?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여자의 한번 우리가 입장이 돼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주여, 선생님이요. 자, 그런 물이 있습니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물이 있어요? 자,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거죠? 그래서 그런 물을 내게 마시게 하셔서 앞으로 내가 목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표현이죠. 그죠?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진짜 그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여기 물 기르러 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여러분, 여인들하고 물 기르러 가는 건 사실 재밌는 공동체에 이른 일이죠. 그죠?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여자들이 함께 갈 때 같이 가야 그게 공동체에 속하는 정체성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평생 오고 싶지 않대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공동체에 완전히 배제된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죠. 어떤 스토리가 있었길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물과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물은 계속해서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죠. 이터널 라이프예요. 생수죠. 참 만족을 주는 것. 그런데 여자는 끊임없는 마르지 않는 야곱의 우물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명확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마르지 않는 풍성한 야곱의 우물을 원하고 있는지는 한 끗 차이죠. 물의 종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인은 계속해서 야곱의 우물, 마르지 않는 야곱의 우물을 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좀 역전된 것 같습니다. 이제 물 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 여인이 예수님께 뭘 구하고 있어요? 마르지 않는 야곱의 우물을 구하고 있다라는 이 재밌는 상황의 역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16절에 보면요. 갑자기 예수님이 정말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시죠.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무 뜬금없습니다. 왜 갑자기 물 이야기하다가 목마름 이야기하다가 남편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그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의 대답이 굉장히 주목할 부분인데요. 17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요. 자, 여자에게 예수님이 지금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고 했어요. 너 남편 있니? 라고 물어보지 않고요.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치 너에게 남편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마냥 예수님이 그렇게 확정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인이 만약에 남편이 없었다라면 정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자가 어떤 심리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이 얘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 대화 주제를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물 있다며 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 하셔야죠. 어디 가면 제가 그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 하셔야죠. 근데 무슨 남편 없어요. 라고 지금 빨리 대화를 전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대화 주제를 바꾸실 생각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집요하게 여인의 남편의 이야기에 포커싱합니다. 근데 여자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벗어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18절에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봤더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뭐하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쉽게 평가하기는 제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힘든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5번의 결혼의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인생이 정말 기구한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여성 인권이라고 하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이 이력은 엄청난 아픔이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여인을 굉장히 음란한 여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5번 모두 남편이 다 일찍 여였다고 해도 유대법에 따르면 아무리 남편을 여이어서 일찍 과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혼을 할 수는 있었지만 3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3번까지밖에 못했어요. 3번을 넘어가면 아무리 그 여자가 불쌍해도 결혼 못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그냥 죽어도 불륜이 아니라 죽어도 결혼을 못하게 막아놨었거든요. 그런데 5번을 결혼했다면 이 유대법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어떤 연유가 있었든 이 여자는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단어는 또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여자는 여러분 굉장한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치명적인 삶의 문제가 있고 공허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 여인은 지금은 괜찮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였거든요.
여인이 그때 그 당시를 혼자 살아갈 수 있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였어요. 남자가 보호자였거든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여자가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무시받고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여인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 어려운 이력들을 알고 있으니까, 수군거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아무도 가지 않는 정오의 시간대에 굳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물을 깃는데,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났더니 나에게는 마르지 않는 영원히 마실 수 있는 우물이 있다고 하니까 귀가 혹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다시 오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여인에게 어떤 가장 근본적인 욕망을 물어보고 계셨던 거죠. 여인에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욕구를 물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정말 원했던 거. 그러나 여인이 스스로 그것을 절대로 채울 수 없었고 오히려 공허했던 것을 예수님이 짚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랑이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죠? 우리는 신부고 그분은 신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뭡니까? 정결함이죠. 웨딩드레스 우리가 입을 때는 항상 그것이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됩니다.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났다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 여인에게 특별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셔서 지금 물어보시는 이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뜬금없이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하면서 그 여자가 절대로 알리고 싶지 않았던 그 모든 이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먼저 다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멀리 보내셨고 지금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길을 선택하셨는데 첫 번째 길의 선택지가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죠. 그래서 여인을 관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기다리셨다가 정오의 시간에 오는 여인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맞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정확한 타이밍으로 정오의 시간대 그곳에 먼저 도착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인을 보자마자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녀가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예수님이 하나하나씩 밝혀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자에게 어떤 욕구가 있었죠? 남편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나의 삶을 지탱해 줄 거라고, 남편이 있으면 나의 삶이 보호받을 거라는 어떤 욕구가 있었죠. 욕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지금 있는 남편도 사실은 나의 욕구를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상태예요. 모두가 나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연약한 상태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먼저 생수를 주시기 전에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욕구가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어디다가 목말라서 물을 마시고 있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너 어디에 목마름이 있니? 너 뭘 마시고 싶니? 근데 여인이 그때 대답했던 건 뭡니까? 야곱의 우물이죠. 아니요, 주님, 저는 생수보다, 영생을 주는 물보다 저는 야곱의 우물을 먹고 싶습니다. 이거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충격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관통하시기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정확하게 화살로 쏘셔서 우리를 관역에 맞추셨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침투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침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견고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해보려고 막 해봤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틈 하나 없이 단단했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한 거예요? 뚫고 들어온 거죠.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뚫는 사랑이 정확하게 나의 심장을 뚫어버린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 여인에게 자신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스프링 워터, 솟아나는 샘물을 이 여인에게 주실 겁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오늘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서 아 주님 내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어떤 질문으로 물어보실까요? 아마도 내가 그렇게 허덕였던, 내가 정말 야곱의 우물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정말 목마르다고 생각했던 그 우물에 대해서 주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데려오라고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너를 채우지 못할 거야. 그게 너를 절대로 너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주지 못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수, 솟아나는 샘물로 말미암아 너는 뭐 할 거다?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찬양을 한번 깊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좀 깊게 또 기도로 좀 들어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생수를 두고 야곱의 우물을 얘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